지금까지 우리 생을 돌아보면 즐겁고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았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힘든 일이 더 많았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아니, 좋은 일이 주는 기쁨보다는 힘든 일이 주는 무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어려운 인생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에 지난 사람의 얼굴에서 수심에 가득한 모습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왜 일이 힘들까?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하는 탄식의 소리를 주위에서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이건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된 질문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힌두교에서는 갈말이라는 교리를 내세우고 불교에서는 열반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고난은 알라 신이 정해준다는 철저한 운명론을 제시합니다. 뭐다 고통은 고통당한 사람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이미 주어진 것이니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왜 존재하는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주어진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육체의 고통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외적인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기쁜 체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기독교 문헌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하늘이 여러 층으로 구별됐다고 생각합니다. 3층천, 7층천, 12층천으로 하늘이 나눠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육신을 가진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하늘에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장 4절 말씀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의 신비한 말을 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외경 중에 바울의 묵시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과연 어떤 경험을 했을까를 궁금히 여긴 후대 기독교 작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의 매일 행위를 하나님께 보고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바울을 데리고 낙원으로 갑니다. 바울이 낙원 앞에 이르렀더니 큰 문이 있고 그 문 위에 황금빛 명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패를 봤더니 많은 의인들과 신앙인들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 낙원의 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 도시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도시에 도착하니까 그 도시에는 꿀의 강이 흐르고 우유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포도주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강가에 갔더니 모세, 엘리야, 다윗 등 수많은 예언자와 신앙위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영광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신앙인으로 부러울 만한 모든 조건과 영적인 은사와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3번 죽게 간구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고통이 너무도 심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3번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단지 그가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석가들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간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가 심한 안질로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동부 지중해 지역에 자주 발생하는 말라리아 열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 열병을 앓았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두통이 심하든지 마치 벌겋게 달군 쇠 몽둥이로 이마를 찌른 것 같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이든 바울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육체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통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께 셀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도를 다 들어주신 그 하나님,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을 고쳐주셨고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 하나님이, 정작 하나님이 사랑한 종이, 주님을 잘 섬기는 그 종이 눈물로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육체의 고통, 그 질병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응당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그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한 종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로 호소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병을 그대로 두셨느냐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너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놀라운 계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혹시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은사 때문에 교만해질까 염려해서 바울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그대로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건 신앙의 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마치 자신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힘으로 된 줄로 생각하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한 분을 만나면 한 5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 그분이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잠깐 이야기하면 제가 40일 금식기도 해보니까, 제가 기도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된 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도리어 올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태선 장로 역시 처음에는 건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사를 참으로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의 병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가 한강변에 집회할 때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넘치든지 그가 말씀을 증거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점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그 사람 한 사람 이야기 아닐 겁니다. 우리 주위의 영적인 은사를 체험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빠져나가고 이단에 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몸이 아플 때, 육체에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의 자신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자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마지막까지 그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그것을 걷어가지 않는 이유는 혹시 우리가 교만해서 그릇된 길로 갈까 염려해서 하나님이 그 아픔을 그대로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만해서 그릇된 길로 빠질까 염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 고통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실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 계십니까?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 계십니까? 바로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런 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지 그런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단지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무로 약함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말씀을 헬라 원어에 보면 에피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에피 즉 위란 전치사와 스케노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라는 그런 의미의 두 단어가 합성해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에 구멍이 나면 아말감이나 금으로 그 구멍 난 것을 덮듯이 손상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개를 씌울 때 에피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아픔을 두신 대신에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에게는 약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게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약함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 위에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어려움은 도리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어려움 당한 분 계십니까? 이 시간 힘든 일을 경험한 분 계십니까? 육체의 고통으로 고통당한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픔 위에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약함 때문에 도리어 강하게 됐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기뻐한다고, 도리어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을 참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했는데 그걸 견뎌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는 것, 그걸 기뻐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고, 그걸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 고통 자체가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을 줄지를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시간이 지나면, 잠시의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주신 것을 그가 알기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도리어 기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고통을 당하지만, 잠깐 동안 시험을 당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바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산교회에 예배가 끝나면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보통 성경 공부하면 중진들이 많이 참석하세요. 원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때문에 새신자들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한 50대 중반 되는 한 남자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인 집사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점점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나온 첫째 주부터 그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한 겁니다. 한 3주쯤 지났는데 공부가 끝나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크게 인사를 해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하루면 수백 자리씩 욕을 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남편 직업이 광주 교도소 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죄수를 만나고 욕이 입에 밴 겁니다. 근데 그 전주에 제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나누면서 혀를 주의하라, 좋은 말을 사용하라,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욕을 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욕만 하던 남편이 이제 욕을 안 하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저를 찾아와서 인사하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한 가지 더 부탁합시다. 그래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우리 남편이 화를 잘 내는데 다음 주는 화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요,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처음에 올 때 얼굴이 너무도 어두웠어요. 늘 주인들과 만나 살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 회의적이고 우울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글을 보면 점점점 그 얼굴이 달라져요.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처럼 환한 얼굴을 하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을 그래요. 제 마음이 변하니 온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제 동생과 의절에 살았는데 이제 화목하게 됐고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헬라어의 기쁨이란 단어는 카라인데 이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진정 기뻐할 수 있고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픔이나 고통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과 약함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약함과 아픔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런 손길을 바라보면서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